훈련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역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사역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생명과 제자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현장에 생명과 제자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길 만한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맞죠? 그 말은 작정된 자가 있어요. 분명히 원주 35만 영혼 중에 아무리 이단이 난리를 치고 아무리 종교가 난리를 쳐도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로 작정을 했는데 맡길 사람을 찾았어요. 어디서요? 다메섹에서요. 그래서 성경 표현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럼 여러분 이걸 원주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 원주에 임마누엘 강원교회 장석우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여러분 이상한 질문이 안 생기세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우리는 이걸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바울에게 저런 제자들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에 제자를 붙이실 만한 그릇이 준비됐다는 사실. 누가요? 바울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300제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300제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300제자를 담을 그릇이 되어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 그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애 만났나 봐. 애가 5이래. 애 만난 게 아니라 5을 키울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또 여러분들 그럼 하나도 안 주신 건 뭐예요? 그러면 그건 아직 안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나이 다 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라를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야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듣고 웃었잖아요. 아이고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아이는. 근데 낳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언제 생길지 몰라. 에? 대기하고 있어요. 아셨죠? 왜냐? 제가 이제 태영아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실 때는 태문을 여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왜 저 분인 나는 저렇게 애를 쑥쑥 잘랐는데 나는 왜 이러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재미는 태문을 여사. 태문도 하나님이 열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다 이제 오늘 가서 두기고 동아리를 하면서 다 얘기를 했더니요. 난리요. 그 태영아부 자료 좀 달라고. 나는요 우리 혜진 성도님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태영아부 자료를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챙겨준 적이 없어요. 완벽 그 자체요. 여러분 지금 뭘 받았는지 몰라가지고 눈이 둥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태영아 교육 끝입니다. 일단 유 목사님이 하신 태영아 관련 수련회 메시지 영상 다 있어. 바쁘실까봐 프린터 해보시라고 문서 다 있어. 혹시 스마트폰 배터리 떨어져가지고 비디오 못 볼까봐 오디오 다 있어. 거기다가 아무 찬양이면 들으면 안 돼서 아기 찬양 따로 다 있어. 거기다가 태교일지 10개월간 쓸 거 있어. 끝이요. 그럼 이제 딱 우리 이수연 집사님 눈빛을 보니까 진작 받을 걸 내가 네, 기다리세요.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해놓고도요 정말 잘했다. 그래서 제가 딱 아주 매뉴얼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보관을 딱 하고 있어요. 앞으로 모든 우리 교회 태영아부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나는 결혼해서 애를 낳겠다 하나씩 줍니다. 그러나
USB는 사오세요. 얼마짜리를 사와야 되느냐? 15기가 이상. 왜냐? 내용물이 10기가요. 그러면 5기가의 여유를 왜 두느냐? 앞으로 계속 메시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좀 뭔가 사람이 앞을 내다보고 살아야지. 오늘 가서 두기고에서 이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목사님 USB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히 얘기했죠. 아무나 안 줘. 그래서 내가 두기고 동아리 끝날 때 너희들의 참여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이 자료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래 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10주간 아셨죠? 요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전혜선 집사님 출석 체크 확실해야 돼요. 예? 3번 이상 빠졌다. 카트입니다. 예. 말도 없이 빠졌다. 카트예요. 다행히 영상을 찍고 있나? 예, 찍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영상을 봐야 돼요. 아셨습니까?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10주간 새 가족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이 하나 분별할 게 있어요. 새 신자와 새 가족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새 신자, 새 가족. 아이, 목사님 그 같은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래요. 새 신자라는 말은 불신 상태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불신 상태에서 돌아왔다는 말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로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 가족은 뭐예요? 이건 다니다 온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은요? 틀리게 알고 있어. 맞죠? 그래서 종교 생활하다가 방황하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달라요. 그래서 새 신자는 뭐예요? 원색 복음을 넣어야 돼요. 잡다한 인생 경험 뭐 이래 쓸데없는 건 넣으면 안 돼요. 원색 복음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새 가족은요, 틀린 걸 바꿔줘야 돼. 틀린 걸.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이분들의 각인뿌리 체질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상태를 알고 이걸 바꿔줘라. 그게 양육이다. 아멘입니까? 어느 정도 바꿔줘야 되느냐?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로 확신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일과의 제목이 나는 너무요. 이 유목사님이 새신자를 정의를 했어요. 새신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또 새가족이 뭐냐? 그 정의. 새가족, 새신자의 정의. 뭐라고요? 진실을 찾는 상처받은 사람들.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실을 찾다가 세상에 진실이 있어요? 없잖아요.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네?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여러분이 양육을 해야 돼요. 저는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전도학,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을 얘기하면서 중직자대학원에서 유 목사님 있잖아요. 중직자는 랩넌트의 친구가 되라. 난 맞다고 생각해. 아이들이 친구라고 생각 안 되면 마음은 안 엽니다. 저는 그걸 랩넌트 사역하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네? 오늘도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대학부의 문을 여시는 것 같아요. 학교를 딱 갔더니 목사님 연세대 누가 있습니다.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 적어서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연세대 가니까 만나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잖아요. 예? 진짜 전도는 가지 않았는데 와야 돼요. 아멘이 없대요. 예?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받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으면 소문 안 날 것 같죠? 소문이 온 아시아에 퍼집니다. 예? 야, 저 교회 성령 충만하대. 저 교회 뭐 역사가 일어난대. 저 교회 사람들 얼굴이 달라. 혈색이 무슨 화장품 쓰는지 몰라. 이래 나옵니다. 그 우리는 딱 나오잖아요. 하늘 배경 화장품. 그렇잖아요. 천국표. 그죠? 예? 이거를 알고 양육해야 돼. 그래서 저는요, 랩넌트 사역할 때 처음부터 절대 누가 목사님 누구 좀 만나주세요. 처음부터 복음 말 안 합니다. 뭐부터 파악하느냐? 이 아이의 상태.
그리고 이 아이가 최대한 나의 진심을 느끼도록 접근합니다. 맞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난데없이 나를 만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이건 또 어떤 인간이요? 이래고 있는데 처음부터 복음을 모르면 저주받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당신이 오늘날까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러면 걔가요, 뭐야 이거 속으로 말은 안 해도요. 예? 근데 거꾸로 해보세요. 아, 참 소중한 분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인가? 생각하잖아요. 왜 이 사람은 나를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궁금해지잖아요. 맞잖아요. 에? 뭔가 상대방,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만나달라고 할 때는 반드시 연락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현재 상황 미리 좀 알려줘야 뭘 기도하다가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만나서 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전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주신 답이 있어요. 이상해요. 말 한마디에 그 사람 변화돼요. 예? 렘넌트들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하면서 어떤 아이는 3개월 만에 마음문을 열더라고요. 3개월이나 걸려요. 그때까지 내가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 근데 마음을 열더라고요. 지금도요, 너무 안타까운 한 아이가 있어요. 임마누엘 서울에서 사역을 했던 아이인데 자살을 했어요. 제가 사역을 하고 넘겨줬거든요. 관리를 안 해.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던 아이인데 관리를 안 해요. 나는 지금도 그 아이하고 만났던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예?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 아이가 다시 돌아가 버렸어. 양육은 어디까지 하라고요? 확신 올 때까지. 이 아이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해줘야 돼. 예? 그걸 안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다 호출당하는 거예요. 담당 교국 교육자 누구냐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나도 조용히 뒤로 전화를 해봤죠. 관리를 안 했어. 친구가 돼줘야 돼요. 렘넌트의 친구.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렘넌트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우리 성진이가 9월 18일 날 군에 간다 그래 딱 그러길래 스케줄 짜오라 그랬어요. 왜냐? 9월 18일이라고 그랬자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에 만날 친척들과 만날 사람들과 해야 할 정리될 일들이 있어요. 그냥 하지 말고 스케줄 짜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너 스케줄 보고 1박 2일간 너하고 함께 하겠다. 네? 왜요? 중요한 걸 좀 너한테 얘기해 주고 싶다. 네? 나는 군에 가는 렘넌트는 앞으로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 내가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군에를 가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 여러분 진실이다 그러면 일단 마음문 열려야 되고요. 상처다 그러면 일단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야 돼? 소망을 줘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단어 쓰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이 상처가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성폭력에 대한 상처가 있다 이러면요 성적인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맞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이게 지금 엘리트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데 너무 엘리트 얘기해 버리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상태를 모르면 양육도 못 해요. 예? 상처받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위로와 소망이에요. 그래 복음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복음에 제일 많이 써야 될 게 뭐예요? 괜찮아. 예? 왜? 어차피 우리 멸망받을 건데 그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예?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 땅의 사람들이요 뭘 찾느냐, 이걸 찾는다고 1번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은 뭐예요?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찾고 이 사람이면 되겠거니 해가지고 자기 진심을 얘기하고 다 했는데 배반을 했다 자살하잖아요. 그게 1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난 정말 희망이 없어, 살 이유가 없어, 그래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살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확실한 결론이 나야 자살을 선택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우리는 답이 간단하잖아요. 살 이유를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예?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자살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인간은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 불행 속에 빠졌다.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멸망 상태 아닙니까?
당신이 진짜 봐야 될 진실은 따로 있다. 인간은 원래 멸망받을 존재다. 당신만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다.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멸망받지 말라고 길을 줬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는 그 길을 알고 모르고 차이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진실을 찾다가 답이 없어서 죽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주변에서 크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깨달아야 돼. 뭔가를 찾고 있는데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죠. 맞죠? 그렇게 봐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하는 말이 너는 하는 것마다 안 되냐? 이러면요 자살합니다. 그래, 이분이 나에게 확신을 심어주는구나. 그래,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난 더 이상 필요가 없구나. 죽어버립니다. 네? 거꾸로 말해야 돼요. 당신이 그럴지라도 당신보다 소중한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얘기해 줘야 돼요. 네? 당신이 아직 이 세상에 소중하게 살아야 할 가치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거지 당신은 분명히 소중한 존재다. 얘기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 원하는 거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오는 불행,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오는 불행 똑같은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불교는 무소유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없애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비우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들도, 목사만 타락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중들도 타락 많이 합니다. 예? 분명히 혼자 살라고 했는데 애 낳고 살고 앉아 있고요. 예? 분명히 개다리 뜯지 말라 그랬는데 개다리 뜯고 앉아 있고요. 예? 분명히요. 예? 아주 개미 안 밟는다고 조심해 다니면서 아메바는 수없이 밟고 다녀요. 그것도 생명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생명입니까? 기독교는 참소유예요. 너를 비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새로운 너를 찾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너를 찾으라고 말해요. 참소유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불행은 세상 것을 못 가져서가 아니에요. 참소유를 못 누리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왜 위기가 옵니까? 왜 사람들이 방황하고 타락하고, 그죠? 왜 위기가 와요? 자기 자신은 분명히 해결할 수 없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전 사람이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봤어요. 뭘 봤다고요?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왜 주목해서 봤을까요? 그 사람에게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네? 세상의 불신자 중에요, 복음을 이용하는 놈들 많아요. 교회 와가지고 막 잘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기쳐 먹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많이 몰려온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사기꾼들이 많아요. 네? 저는요, 교회 이 방송 영상 제대로 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사기꾼들 너무 많아. 네? 요새는 시대가 좋아서요, 저 방송 저 기계 딱 검색 딱 해보면요, 가격 단가 다 나옵니다. 네? 내가 프린터를 하나 샀는데 막 쏘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쏘갔네. 네? 옛날 얘기에 지금 말고, 지금은 안 속지 내가. 지금 딱 삼성에서 직원 딱 해야지, 딱 해야지 싸게 사죠. 안 속아 이제. 왜 위기를 당할까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양육이란 말은 뭐예요? 도와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돕는 자가 되세요. 부부가 돼가지고 왜 싸우는 줄 아세요? 가르치려고 하니까 싸우지. 부부는 뭐예요? 돕는 자예요. 아멘이 없어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잖아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로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왜 그래요? 왜 파괴될까요? 파괴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울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너졌다는 얘기는 세울 자가 없는 거예요. 양육이 뭐예요?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양떼를 놓고 기도 안 한다?
제일 나쁜 교사예요. 예? 어떤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제일 좋은 부모. 유 목사님이 자신을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자기 어머니 장차영 권사님. 그분의 무릎이 뭐예요? 낙타 무릎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왜요? 하도 속을 많이 새겨서. 예? 유 목사님이 그냥 간증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 타락한 걸 간증하려고 그러면. 한 메시지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살인 빼고 다 해봤다 그랬어요. 그런 분이 어머니의 기도로 최고의 전도자가 됐어요. 바울은 안 그랬나요? 예? 그게 새가족 양육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 정말로 바르게 새 신자 새 가족을 양육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대상을 잘못 봐버리면 큰일이니까요. 파괴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워지지 못했단 말이거든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예? 청년 소년 가운데 가출을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왜 가출을 생각할까요? 안 통했다는 얘기예요. 소통되는 거는 절대 가출하지 않아요. 제가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하고 대화 시간이 없었던 거. 저는 우리 집안에 와도요 늘 제 방 책상에 앉아있는 저만 봐요. 우리 아이들이. 네? 그래 전화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아빠는 늘 바쁘잖아. 나 충격 먹었어요. 아빠는 늘 바쁘잖아 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애들이 왔다 무조건 일스탑하고 나갑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저 뒤에 졸고 있지만 나갑니다. 그 가서 꼭 안아줍니다. 수고했다. 노느냐고 수고했다. 노는 것도 수고롭거든요. 그 뭔가 그런 나름대로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요. 새벽 기도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소망을 줘라. 끝까지 믿어줘라. 끝까지 기도해줘라.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집안에서 자녀가 소통되면 에스더 집 나가니 안 나가니? 나갈 이유가 없지. 소통이 되는데 왜 나갑니까? 왜 학교 가기 싫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청소년들이 원하지 않는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고통당하고 있다. 뭐요?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종교인들이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빨리 찾아야 돼요. 엉뚱한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종교인도 응답받는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단이 가져다주는 응답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별을 하고 말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왜 마약 노름에 중독된 사람 많을까요? 앞으로 세계 문제는 마약 문제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마약을 할까요? 그거 보세요. 그래 말짱한 일이요. 지난주에도 세계 보디빌더 5번째 하는 사람이 그 사진 보니까 대단하대. 죽었잖아. 약물 중독으로. 왜 죽어요? 재산도 어마어마하다 되는데. 예? 요번에 좀 꼰투 하는 사람은 한 번 꼰투 시합해가지고 수천억 벌었대는데.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뭐에 비례해요? 저 좀 보세요. 질문만 하면 숙이지 말고. 행복은 믿음의 무게에 비례합니다. 행복은 감사의 무게에 비례해요. 맞죠? 네? 네? 여러분 진짜 믿어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진짜 감사해 보세요. 살만 난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새가족 양육할 때는 증인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무식한 어부예요. 네? 네? 무식한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법정에 서서 그리스도를 변론하는데 유창합니다. 막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혀를 내둘러 저 지식이 어찌민고 막 이래가면서요. 예?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좀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똑같은 얘기 나와요. 그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나라 각 언어로 이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어찌민고 그랬어요. 무식한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말했어요. 그거 보세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자 없어요. 베드로
증인을 얘기해야 돼. 당신이 베드로처럼 살고 있다? 상관없어요. 당신이 베드로가 붙잡은 언약을 붙잡는 날 당신의 인생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바울은 모든 걸 다 가졌어. 그런데 악한 짓은 바울이 더 했어. 맞잖아요. 왜? 틀린 것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잡고 있는 게 나아요. 틀린 거 잡으면 일단 틀린 걸 버려야 돼. 아무것도 안 잡고 있으면 일단 그냥 바로 시작하면 돼. 그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계가 고장나면 차라리 멈춰 있는 게 나아. 하루에 2번은 맞아. 그저 틀린 시계 계속 가면 영원히 안 맞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틀리게 알고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그랬던 바울이 진짜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인생이 진짜 새로 시작됐어요. 우리가 새 가족에게 그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지금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다. 한 가지밖에 없다. 틀린 걸 붙잡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바른 걸 붙잡으면 당신의 모든 인생은 회복되는 것이다. 너무 쉽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보세요. 데오빌로 보세요. 예?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총독이면서 축복받은 정치인이 없어요. 누가 한 사람이 2번의 편지를 보내면서 뭐예요? 데오빌로에게 가장 진실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쓰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읽으려봐요. 죽습니다. 예? 근데 이게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누가가 가슴을 담았는 줄 알겠죠. 예? 저는 그게 느껴져요. 야, 누가가 데오빌로를 얼마나 생각해서 편지를 이렇게 썼을까. 가이오. 예? 아니 도대체 가이오가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요한도 섬기고 바울도 섬기고 나중에 디모데까지 섬깁니다. 완전히 온 교회 식주인이다.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디모데까지 섬겼어요. 예? 무슨 말이에요? 렘넌트의 발판이 됐어요. 가이오가. 예? 왜 그랬을까요? 진짜를 붙잡았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진짜를 붙잡았어요. 예? 오네시모 보세요. 도둑놈이고 노예였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상관이 없어요. 오네시모가 이 진짜 인생의 해답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 놀랍게도 골로새 교회에 감독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골로새 교회에 감독됐다 그러면 빌레몬이 와가지고 메시지 들어야 되잖아요. 와서 메시지를 들어요.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인생이 걸음더미에 처박혀 있어도 새 가족에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끌어내시면 막을 자가 없다. 맞습니까? 예? 당신이 오늘 나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걸음더미에서 당신을 끌어내신 것이다. 왜? 보좌에 앉히시려고.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이 뭔가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가슴에 소망이 확 생겨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당신을 만난 이 시간이 당신 인생의 최고 행복한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세 된 모세 포기하고 인생 낭비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최고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이다. 네? 여러분 만약에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표가 없었다면 우리는 창세기를 받아보지 못했을 뻔했다는 사실. 왜냐? 성경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모세가 창세기를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썼다는 사실. 맞잖아요. 얼마나 언약을 가슴에 새겼으면 창세기를 썼을까요? 네?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죽여달라고 했지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새 사명을 주셨고 7천 제자를 붙여주셨어요.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한마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얘기해줘야 돼요. 당신의 고백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놓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약속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고백 하나가 당신 인생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정과 가문 다 살릴 수 있다. 네? 얘기해줘야 돼요. 네? 보세요. 바울은요, 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참된 이유, 사명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로마 보고 말하고 하는 최고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이 축복이 뭐요?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럼 사람은요 아무리 거지라도 소망 생깁니다. 당신이 이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고난 가운데 너무 위기와 문제 사건 가운데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했다는 것은 그래도 당신은 희망 있는 사람입니다. 왜? 진실을 찾다가 못 찾았기 때문에 포기한 거니까. 그러면 답은 간단해. 지금이라도 진실을 찾으면 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일과 새가족, 새신자의 정의가 뭐냐? 진실을 찾는 상처받은 사람들. 왜 상처받았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 조금 이렇게 확립이 안 되고 확신이 안 된 분들 우리가 100% 이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섬기도록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저는 꿈을 꿔요. 진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3년간 같이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여러분은 아직 저를 잘 몰라요. 3년간만 같이 살아보세요. 차동호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소중한 전도자들을 통해 원주 35만을 맡길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실을 찾는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소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친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